국민의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가 끝나고 새로운 민주정권을 국민들의 힘으로 탄생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수구 꼴통 집단은 끊임없이 공정하지 못한 정권이라며 정권 교체를 부르짖고 결국 정권이 다시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만 열면 공정과 법치주의를 부르짖고 서민을 위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그렇게 공정하고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는가?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제는 아마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나 보죠. 거기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한국 사람이 국어를 다시 배우느냐? 교과서는 필요 없다. 이제 시청과학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오늘 새벽에 시간이 없어서 뉴스를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가 있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여자를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정치 탄압을 목적으로 전방위 수사를 일삼는 대통령과 수사 당국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을 범죄 혐의자로 대하려는 당신들은 그러면 과연 정의로운가? 정말 그런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입만 열면 범죄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늘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우상 숭배는 죄악이라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용감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도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 목회자들은 그렇게 다니엘처럼 용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20여 세의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BC 605년 여호야김 왕 3년 되었을 때입니다. 바빌론 당국에서는 포로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을 구비해서 학문에 익숙한 소년 몇 명을 발탁해서 3년 동안 갈대아 학문과 방언으로 특별히 교육하여 왕을 보필하도록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교육받는 도중에 어려운 일도 많았으나 특히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특별히 용모가 준수하고 학식이 인정됨으로 선택되어서 바빌론 시대를 거쳐 파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신부는 포로였지만 70여 년간 고위직을 맡아서 정치력을 발휘했을 뿐 아니라 예언자로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권세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황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물론 다니엘이 왕의 고급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은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관습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그들의 신께 바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다니엘의 이러한 행위는 그러나 절대 권력자에게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려서 주일학교 시절부터 교회에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자주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한 가지 빼먹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의한 독재 권력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거부한 음식이었으나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누구라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에서 유다 지도자들은 강대한 로마 권력에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권력과 야합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기득권자가 되어서 서민들을 핍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강점되고 식민 통치를 받을 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 불의한 일본에 항거했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일제와 싸우지 않았다면 왜 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을까요? 그런 일제에 항거하여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성판에 빽빽하게 거꾸로 박힌 못을 밟으며 그 위를 걸었습니다. 한 발을 디딜 때마다 수십 개의 못이 발바닥을 뚫고 발등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주기철 목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찬송하며 그 못 위를 걸었습니다. 일제의 경찰들이 주기철 목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심산으로 목사님과 성도들을 감방에서 꺼내 감옥 마당으로 끌고 나와 집결시켰습니다. 그때 바로 그들 앞에 널빤지에 못을 촘촘히 박아놓고 그 위를 걷게 하려는 고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신사 참배를 찬성하고 당장 신사에 참배한다고 하면 주기철 목사가 더는 고문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반대로 계속 신사 참배를 반대한다고 고집하면 주기철 목사는 이 못 위로 걸어가야만 할 것이다. 이때 주기철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주기철 목사님은 스스로 돌반지의 못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며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못에 밝힌 팔을 뺐어 옮겨갔고 그것을 보던 성도들은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기철 목사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훗날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훗날 결국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 참배의 폭풍우가 한창 몰아치기 시작하던 1935년 12월 평양신학교에서 사경일을 인도하면서 그 유명한 일사각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 진리 앞에 비굴하지 않은, 진리를 위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순교자적 신앙을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이 설교 현장에는 일본 경찰들이 함께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말을 하거나 일제에 비판하는 설교가 나오면 당장 체포하기 위해서 그 설교 현장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으나 주기철 목사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생사 여탈의 대권을 잡은 임금 앞에서 그 죄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도 일사각오였고, 나단이나 낙스, 루터 역시 일사각오가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일사각오 연후에 예언하는 것이요, 그런 일사각오로 예언자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말 못하십니까? 왜 벙어리가 되었고 개가 되었습니까? 오늘의 목사들도 일사각오 연후에 할 말을 해야 목사의 권위, 예언자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순사 나부랑이 앞에서 쩔쩔매고야 라고 여기까지 설교를 했을 때 함께 있던 일본 경찰들은 노발대발하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중지의 설교 중지, 그리고 해산, 이렇게 외치면서 호루라기를 들어댔습니다. 설교 도중에 목사님은 강제상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은 강제 해산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1938년 2월에 처음으로 구속된 이후 그의 가을에 2차로, 그 다음 8월에는 주기철 목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농회 사건과 연계되어서 세 번째로, 그리고 1940년 5월에 마지막으로 구속되었습니다. 4번 구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일제의 강압에 못 이긴 평양노회는 그를 목사직에서 파면해버렸고, 그가 담임하고 있던 산정현교회는 폐쇄되어 버렸고, 남은 목사님의 가족은 사택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황실불경죄 치안유지법이라는 죄목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평양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외로운 신앙 투쟁은 안질환의 악화와 폐와 심장병 악화라는 육체적 질병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계속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의 잔인한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1944년 4월 13일 병감으로 이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4월 21일 밤 9시 옥중 순교로 주기철 목사님은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 후 유족들은 해방이 되기까지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 극심한 생활의 공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전에 따르면 1884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래 2600여 명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에 순교했으며 오늘날 한국교회 주춧돌로 평가받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 2600명의 순교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이름은 과연 몇이나 있습니다. 순교자 5명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1938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조선과 만주 27개 노회의 총대 193명이 목사, 장로, 선교사들이 모여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회 당시 총회장은 이문주 경북노회
대구 남산교회 심우하는 이문주 목사였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회의록 표지입니다. 첫날 저녁 8시에 개회하여 총회장으로 평북 노회의 홍택기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9시 30분에 속회하여 박응률 목사로 기도하게 하고 회의를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나서 10시 50분경 평양노회장 박영률 목사가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의 연합대표로 신사 참배를 결의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즉시 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게 성명서 일부가 기록된 총회 회의록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등은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 참배를 솔선여행하고 나아가 국민 정신 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화에 있어서 종후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그리고 총회는 이렇게 신사 참배를 가결한 후 후속 조치로 부총회장과 각 노회장이 총회를 대표하여 즉시 신사 참배할 것을 결정하였고 12시에 회의를 경회시키고 평양 신사에 참배하고 돌아와서 오후 2시부터 총회를 속회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보도된 총회장과 부총회장, 노회장들이 평양 신사에서 참배하는 동아일보 보도 사진입니다.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나라 또한 애국자의 희생을 주축으로 홀로 서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순교자일까요? 애국자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신사참배는 무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일 뿐이라는 명문으로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나섰던 자들이 광복되자 자기들마저 신사참배 반대자들처럼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면 조선의 교회는 씨도 안 남고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자기네가 신사참배를 해서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조선의 교회는 이렇게 건재할 수 있다고 망발을 토해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종자들입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교회를 지켰다는 것이 도대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결국 이들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라는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로 추측에 이른 오늘날의 대한민국 기독교 집단, 그것이 바로 합동 측이라고 하는 총회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무당과 사이비 이단들과 손잡고 또 무당 정권을 만들어낸 이유도 결국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입니까? 이들의 후예는 여전히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스스로 지도자를 자처합니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보수와 수구를 지켜왔고 그들은 여전히 친일 세력으로서 기득권층에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고 박근혜 정권에서 이단 사이비와 손을 잡더니 급기야 무당까지 함께하여 이번 정권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국 사람이 왜 한국어를 공부해야 하냐고 하는 이런 정권을 대한민국 기독교가
만들어냈다 그 말입니다. 독재자들과 손잡고 이런 정권을 만들어낸 그 이유가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해서 지킨 교회가 과연 교회입니까? 그들은 이미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이런 자들이 강대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지키라고 하는 다니엘의 신앙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들의 논리라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포함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빌론 왕의 지시대로 우상의 음식을 먹으며 살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라. 그러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절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지켜왔다. 그런 논리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보 정권은 빨갱이 정권이니 무당뿐 아니라 이단 사이비까지 손잡고 보수 수구 꼴통 정권을 만들어서 나라와 교회를 지키자는 것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애국자일까요? 순교자일까요? 그렇다면 애국이 우선일까요? 신앙이 우선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애국과 신앙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이 나라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수구들도 꼴통들도 애국을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때 저들이 바른 기독교 신앙인으로 보입니까? 전광훈 일당의 도심에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광기 어린 저 행동들이 과연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그들이 과연 나라를 위하는 기독교인들의 행위라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입니까? 모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나 제자들이 오늘 우리나라의 수구 꼴통교회와 같은 그런 주장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스스로 수시로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설교합니다. 다니엘의 어떤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단순히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빈소에 절하지 말고 조상 제사상에 오른 음식 먹지 말고 조상 산소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왕국을 세운 다리오는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도지사에 해당하는 방백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어서 방백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에 총리까지 되었으니 갈대아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었고 음모를 꾸미게 되었는데 30일 동안 기간을 정하여 다리오 왕 외에 아무에게나 절하거나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종교적인 금령의 법을 왕이 선포하도록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모함해서 처형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음모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한 정치인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치와 뭐가 다릅니까? 다니엘은 신앙적으로도 굽히지 않았으나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국가 권력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다니엘의 신앙을 말하려면 적어도 2가지를 말해야 합니다. 첫째는 신앙을 지켜야 하고 둘째는 불의한 국가 권력에도 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다니엘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절대로 왕을 대신하는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고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침튀기며 설교하는 목사님네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을 대신하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을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독재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섬기기에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겨서 지키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목사라면 목사일 수 없습니다. 복제 권력에 무릎 꿇고 섬기는 목사라면 절대로 목사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가르칠 자격은 더구나 없습니다. 오늘 또 강단에서 침 튀기며 다니엘의 신앙을 강조하는 목사님들한테 무지렁이 같고 찌끌 같은 무명의 늙은이가 감히 묻습니다. 당신은 그러합니까? 당신은 다니엘의 신앙을 가진 목사입니까? 과연 그러합니까? 수사와 감사란 칼을 들고 휘두르며 무고한 시민들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국가 권력을 가진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다니엘을 핍박한 2600년 전의 저들과 다릅니까? 주기철 목사를 잡아 가지고 고문해서 죽게 한 저 일본인들과 다릅니까? 당신은 그러합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정말 그러합니까?